뜻대로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진 그 선물, 영적 은사가 최고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공평하게 알아서 주시기 때문에 내가 최고의 영적 은사 내진 선물을 가지고 있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성령님의 뜻대로. 그것은 뭐냐? 의지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진 그런 분을 인격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 당연히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인격체세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고 성령님께서도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이라는 그 그리스말 자체는 중성이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분께서라고 인격체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성이지만 남성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여기에 그런 것을 초월하는 경우가 몇 경우 나오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7절에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말할 때 그거는 남성이고, 6절에 주의 말씀은 여성이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매우 막강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앞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막 그 왜곡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시편 119편 129절을 보시겠습니다. 119편. 우리 시편 119편 우리가 말씀장이라고 그러죠. 시편 119편. 시편 119편 우리 129절 이렇게 보시면 129편에 주의 증언들이, 주의 증언이란 말 자체는 히브리어 단어로 볼 때 여성입니다. 놀라움으로 내 혼이 그것들을 지키나이다. 그것들이 뭐냐면 남성이에요. 자, 그 말 자체는 증언들이라는 것은 여성이지만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혼이 그것들을 할 때 남성으로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152절에 보시면은 주의 증언들로 말하건대 주께서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셨음을 내가 옛적부터 알았나이다. 여기 마찬가지로 증언도 여성이지만 주께서 그것들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남성으로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은 16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67절.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그것이 남성으로, 신약에서도 그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167절에 내 혼이 주의 증언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그것들을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역시 똑같이 증언들이 복수고 여성이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그것들을, 그는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당연히 그 앞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법적으로 그것이 일치가 되어야 되지만 여기 예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여성이나 중성으로 받지 않고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남성으로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이치로가 좀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시편 12편으로 돌아오면은 주의 말씀들은 할 때 그 말 자체는 역시 에무라라는 히브리 단어로 여성이지만 7절에 12장 7절에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할 때 남성, 그것이 우리 1절에 나오는 신실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영원히 보존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낮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능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존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럼 다 같은 성경이 아닙니까? 개혁 성경이나 예를 들면 우리 한글에서 킹제임스 한글 성경이나 같은 것이 아닙니까? 같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신약에서만 5천 군데가 서로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몇 개라고 말씀드렸어요?
5천 개가 서로 달라요. 왜 그러냐? 그래서 여기 지금 현존하는 사본들을 몇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소위 다수 사본이라는 게 있고 소수 사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수 사본이라는 것은 신약만 먼저 생각하십시오. 5천 군데가 이 소수 사본하고 다른데, 그것에서 좀 추려가지고 또 TR이라는 텍스터스 리셉터스라는 전수된 그런 원문이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그 TR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중에서도 또 선택을 해서 1598년에 그 배자가 만든 9개의 그 편집된 성경에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성경은 기본적으로 여기 신의 사본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바티칸 사본이 그런 것과 달리 5천 곳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것이 수없이 있는데 그걸 하면 우리가 아마 1년, 10년 걸려도 다 파악하지 못할 거예요. 그것은 나중의 일이고 그 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전에 그 올리엄 틴들이라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올리엄 틴들이라는 사람은 이제 성경을 번역하신 분입니다. 1530년 그 전후에 35년입니까? 근데 번역했는데 그 전에는 라틴 성경을 썼었어요. 라틴 성경을 이렇게 쓰고 있었고, 또 라틴 성경에서 영어로 번역을 시도한 사람들이 뭐 위클리프라든지 영국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소위 그리스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성경을 번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번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 영국에서는 영어로 된 성경을 함부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교회 이렇게 예배 중에서 라틴어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누가 허락 없이 영어로 성경을 암송하면 체포됩니다. 압수, 벌금을 물든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어떤 교황의 허락 없이 성경을 뭐 라틴어에서 번역한다든지 이게 그리스 말에서 번역을 하면은 허가 없이 하게 되면 체포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틴어 성경이 좋은 면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많고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윌리엄 틴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국에서 할 수 없었게 되면 결국 우리 제네바 쪽에 가서 번역을 시작하게 되고, 그 사람이 번역을 해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는 독일일 텐데요, 번역을 해서 프린트를 해서 영국으로 몰래 소위 밀수를 했습니다. 만약에 정시로 보내면 당연히 압수되고 버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하는데 나중에 그 천주교 사람들이 그걸 알고 전량을 천주교에서 다 사는 거예요. 압수도 하고 공식적으로 오는 것조차도 다 그걸 사들여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정확한 성경을 영어로 자기네 나라 말로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나중에 그 원인 자체를 결국 틴데를 잡기 위해서 첩자를 보내게 되죠. 천주교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을 돕기 위한 자로 위장을 하고 돕는 척하다 결국 윌리엄 틴들은 체포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화형을 당하게 돼요. 그것이 여기 맨 뒤에 부록에도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이 죽어가면서 불에 타 죽어가면서 오 하나님이여, 이 영국 왕의 그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1611년에,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그러나 1611년에 그 성경이 번역되어서 우리 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역사상 1516년에 오기 전까지는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5번에 걸쳐서 신약 성경을 이렇게 편집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 말로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교회나 신구약 전체를 가져본 역사가 없습니다. 1516년 전까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흩어져, 신약 말씀도 흩어져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 신구약 거의, 다는 아니고 거의 완성된 본으로, 특별히 예를 들면 신약 같은 경우에는 완성된 전체적으로 된 것은 한 10카피밖에 되질 않아요. 필사한 것은. 그것도 다 완전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바티칸 사본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 9장까지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빠져 있습니다. 거의 다 들어있지만 빠져 있어요.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9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몸을 들임으로 인해서 그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그 교리를
천주교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싹 빼버리고. 그냥 계시록 여기 17장, 18장에 보면 이 바벨론이 나옵니다. 아무리 봐도 자기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을 말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거의 다 했지만 히브리서 9장 이후에는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잘 보존된 그런 의미에서 잘못된 소수사본인데 그런 것을 본다면은 1500년 동안 이 교회들은 여기에 신구약 66권을 제대로 가져본 개인이나 교회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번역하기 때문에 자기 나라로 말로 된 언어의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벌금 물리고 체포되고 심지어 화형당하는 그런 순교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두려운 거 전혀 없어요. 아니 근데 그래도 이 시간에 여러분 북한에서는 자유롭게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성경이든 간에. 여러분 이슬람 국가 사우디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체포되고 얼마 전에도 이집트에서 17명입니까? 체포되고 압수되고 여자들은 성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세상이에요. 아니 성경이고 아니든 간에 어느 세기보다도 지금 2000년 동안에 21세기 오늘처럼 교회에서 순교자가 많은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필립 말자체 몇 명이 죽었어요. 중세 동안에 6천만의 성도들이 마녀 사냥을 당하는 것처럼 화형당하고 물에 빠져 죽임을 당하고 그런 것이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걸 나눠보면은 그걸 1200년 전으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한 얼마 되나요? 한 세기 한 500만 되나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 꼭 우리 똑같은 신앙은 아니래도 천주교든 간에 뭐 넓은 의미로 기독교인이다 말할 때에 뭐 캅틱 이집트 사람들도 있잖아요. 천주교 비슷한 게 있는데 하여간 일반적으로 통틀어서 자기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는 순교자가 어느 세계보다 많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나 미국은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러나 이 똑같은 시간에 북한이든지 중동이든지 독재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라든지 언론의 자유 이런 것 먼 딴 나라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 만날 때 그 성도들 앞에서 뭐라고 변명하겠어요? 당신들은 얼마든지 성경을 살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순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귀한 말씀 완전하게 보존된 말씀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킹제임스가 맞다 하는 것보다도 이게 신구약에서 몇 가지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왜 킹제임스가 옳은지.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물론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고 말하죠. 그 왜 옳으냐? 그 이제 우리가 몇 가지는 결정적인 것들을 말씀을 해야 됩니다. 다수사본에서 됐기 때문에 좋다. 그 왜 다수사본이 옳으냐? 소수사본도 있는데 그거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16절을 같이 우리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은 다수사본과 소수사본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수사본에서 번역된 킹제임스 영어 성경 또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여기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시고 소수사본에서 번역된 NIV나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이나 등등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육체 안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는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무엇이 오느냐 말이에요. 킹제임스를 번역한 사람들은 다수사본 혹은 정확하게 말한다면 TR에서 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나고 개역성경에는
다른 사본에서 소위 소수 사본에서 번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킹제임스가 옳다 그것이 아니라 개혁성경이 틀리다가 아니라 그 사본 문제가 여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들이 대부분 70% 이상은 사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한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표적인 것이 3장 16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그것을 추적을 해보면은 자, 4세기, 5세기 이렇게 보면 두 가지 사본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다수사본 TR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은 물론 그리스어로 신약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약자로 썼습니다. 하나님 할 때 약자로 쓰고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성령님을 뜻할 때는 약자로 썼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찬성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좀 불경하잖아요.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러면 아무개면 뭐예요? 호로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자, 이것을 약자로 쓰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보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러면은 세타부터 시어스 해가지고 시어스가 돼가지고 자, 이렇게 시리우스입니다. 이게 그리스어 시입니다. 영어가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이렇게 삐쳐가지고 S로 나중엔 변하지만 고대에는 4세기, 5세기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E하고 O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이것이 약자로서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킹제임스를 번역한 TR에서는 이렇게 그 부분에가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소수 사본에는 어떻게 되냐면 호스라고 합니다. 관계대명사 영어에서요. 호스. 예, 여기 히읗 발음이 나오지 않지만 원래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가 아니고 호스가 돼요. 이건 티오스인데 이거는 약자가 아닙니다. 그대로. 이 위에 있는 것은 약자예요. 여러분 좀 추측이 가능할 겁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본에서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요거과 위 아래 차이는 뭡니까? 가운데는 이게 그런 획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썼지만 요 밑에 사람 그거 빼야 되겠다 하고 이제 빼버렸다. 아니면 이 사람 이렇게 원래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기록하라고 하셨으면 이렇게 했는데 걷다가 이렇게 덧붙였을 수도 있죠. 둘 다 가능하죠. 그 뭐가 맞는 겁니까? 뭐가 맞아요? 좀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역시 문법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호스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우리 그 그리스어에서. 그게 뭐냐면 그는 예를 들면 he, who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많이 쓴다면 he하고 who라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그 관계대명사는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선행사가 있어야 돼요.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그럼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뭐냐? 그리고 이것은 he, who기 때문에 남성 단수가 되는 겁니다. 16절에 우리가 그걸 확인을 해보면 논쟁의 여지가 없이 우리 한글엔 그렇게 됐지만 그리스 말 자체는 이것은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명사가 아니죠. 될 수가 없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도 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성이에요. 그리고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는 신비는이란 말은 중성이고 그 다음에 위대하도다는 말도 중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오는 그는이라고 만약에 번역되어야 되는 그 호스란 관계대명사가 있으면 그 앞에 남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남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여성이고 신비와 그 다음에 위대하다는 형용사죠. 그거는 이제 중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이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 자체 우리 신학이라고 말한다면은 자,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육체로 되셨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아닙니까? 처음에 말씀이 계시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3세기, 4세기에 이 교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사람이냐
그것이 논쟁이 많았어요. 마치 여호와 증인들이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삭제와 변개를 했는데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분명한 추측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육신이 된 것이 아주 위대한 신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그가 육신이 됐다는 것은 신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셨죠. 이것이 뭐 위대한 신비입니까? 물론 축하하고 기뻐하는 일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위대한 신비가 아닙니다. 위대한 신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절대 전능하신 전지전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이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그것이 위대한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그가 육신이 된 게 뭐가 신비하냔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문법적으로도 이것이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성경 가르침으로 볼 때도 교리로 볼 때도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만약에 더하면은 뭡니까? 재앙을 더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이 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막 뜯어 고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내가 생각하는 거 다르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고칠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원래 이렇게 줬을 때 이걸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여기 지우개가 있네요. 이렇게 지우면은 똑같이 되잖아요. 얼마나 멋있게 아주 멋지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랑 거듭난 성도라면은 내가 그것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래는 이렇게 주셨는데 거꾸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입니까? 하나님께서라고 그것이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보존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원이라 한 것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 뭐 그럴 수도 있지 안 그럴 수도 이렇게 따진 것이 아니라 성경 다른 곳의 교리와 문법과 또 이 경고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답이 바로 쉽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 대학원 박사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정도 설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기로는 여기에 있는 말씀은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죄송합니다.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한번 객관적으로 봅시다. 중립적으로 봅시다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2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2장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많이 알려진 거죠. 자, 우리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근데 일단 이 번역상으로 보면 이것은 사본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NIV도 정확하게 번역했고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도 정확하게 번역했고 킹제임스도 모두 다 번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본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개역성경의 아주 중대한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맞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은 한 분이가 맞겠어요? 혹시 제가 보기에는 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할 줄 모르지만 여기 성경 자체를 번역을 하면 잘 보십시오. 그리스 성경도 그렇고 여기 킹제임스도 그렇고 5절에 보니까 For there is one God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 말이죠. 뭐 중학교 2학년이면 충분히 번역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조심하십시오. 세 분입니다. 이 목사님 이상한 말씀하시네요. 직역을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걸 말할 때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One God in three persons 이렇게 말을 해요. 삼위들로 계신 한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료 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three person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분의 인격체로 계신 한 하나님이 바로 성경적인 삼위일체입니다. 이것을 이제 삼위일체를 우리가 잘못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 장로교회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완전히 그 오해를 하고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리고 독립침례교회나 성서침례교회 안에도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자, 내가 두 아들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겠죠. 그리고 아내에게는 뭐예요? 남편이 되고,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되겠죠. 그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죠. 그러죠. 원 퍼슨입니다. 그러나 역할이 몇 개가 돼요? 세 역할이 되는 거죠. 혹은 우리가 전혀 보면 요즘은 아이패드, 뭐가 있어요? 아이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아이팝, 뭐 이런 게, 전에는 이제 CD 플레이 이렇게 박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보면 AM이 되고, 이렇게 하면 FM이 되고, 그런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CD 플레이어가 되고, 이렇게 하면 테이프 카세트 플레이어가 되고, 그러니까 이 CD 플레이어 자체는 몇 개예요? 한 개고, 거기에 모드를 갖다가 AM, FM 이렇게 놓기 때문에 이렇게 모드를 바꾸는 거죠. 역할이 몇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삼일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사람이 하나인 것처럼 그건 삼일체 가르침과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는 역할을 세 개, 모두를 세 개 하는 것이라고 말할 때는 모달리즘이라고 그래요. 모달리즘, 영어로. 그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것을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보세요. 양태론. 그래서 양태론은 2000년 역사 중에서 아주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잘못된 교류예요. 근데 바로 개역성경이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그런 이 양태론이 이렇게 만연해 있는 겁니다. 한국에. 잘못된 건데,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는 것이 정확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양태론은 모달리즘은 이단교리라는 것,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우리 요한복음 3장을 잠깐 보시겠어요? 우리 구약과 신약에서 몇 가지만 이렇게 보시고 다 볼 수가 없죠. 요한복음 3장 13절. 3장 13절. 여기에는 이제 사본 문제가 됩니다. 대부분 사본 문제예요. 13절에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개역성경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은 그 중간에 하늘에 있는 이렇게 그 말이 빠져 있어요. 하늘에 있는. 그 말은 이제 현정이 되겠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그것은 과거형이 됩니다. 킹제임스도 그렇게 돼 있고 그리스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 자체는 NIV도 맞고 우리 개역성경도 맞지만 그 다음에는 하늘에 있는 그 말이 빠져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냐면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누구하고 얘기합니까? 니고데모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신 선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을 기적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거듭나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경건하고 그 사람이 여기에 랍비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었고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었고 그 사람이 그 사내들인 공회의 국회의원이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아마 돈도 가졌던 사람 같아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어쩌면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 같아요. 그러나 네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율법으로 흠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죄인인 것을 지적해 주시고 아마 사마리아 여인은 거듭나야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여인도 거듭나야 되고 너도 똑같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7절에 와서는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시 반드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이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개혁성경에는 너희가라는 것이 빠져 있어요. 자, 사마리아 여인은 거듭나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거듭나야 되죠. 자,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거듭날 필요가 없습니까? 그 역시 거듭나야 됩니다. 그 두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모른다면, 구원받지 못하셨다면 거듭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내가 네게, 지금 니고데모의 그 사람에게 얘기하지만은 너희가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앞으로 후에 나오지만 니고데모, 예수님이 12제자 예수님 알기 전에 그 중에 유다는 아예 거듭나지 못했어요. 어쨌든 여기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는데 너희가 빠져 있어요. 이 사본의 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만 거듭나면 된다는. 근데 이제 13절에 와서 계속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빠져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예수님 지금 어느 날 밤 사역 초기에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니고데모 대화를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그 노뱀이 들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앞서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자, 그는 동시에 하늘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목사님을 얘기하면 저는 미국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저하고 말씀하실 동안은 서울에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하고 대화하실 때 비록 육체적으로는 여기에 예루살렘의 어느 그 집에 제한되어 있지만 동시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전지전능하다, 그 다음에 편재하시다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제한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알 수 없는, 아무에게도, 아니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고 목자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조차도, 신음소리도 나지 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들으시고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신 전지전능하신 편재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지 않은 사람은 다 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리적인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성경에 있는데, 이 소수사본하고 다수사본을 보면은, 여러분 NIV하고 킹제임스 차이를 보면, 킹제임스는 다수사본을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소수사본에 빠져있기 때문에 주라는 말이 39번이나 빠져있어요. 신약성경에. 감사하죠. 우리가 조사하지 않도록 벌써 다 세놨어요. 일일이 다. 그 다음에 예수라는 말이 87회가 빠져있습니다. 또 대신에 하지 않아도 되는 데가 다 예수를 집어넣었어요. NIV 성경에서는. 근데 킹제임스에서는 그것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아까 낮에 말씀드렸죠. 이탈릭체로 끼우러진 그런 글자체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없지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없지만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NIV는 그렇게 안 했어요. 있어야 되는 데서는 87회에서 그것을 빼버리고 엉뚱한 곳에 가서 다 예수님도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란 말을 52회나 빠뜨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든 한글 성경이든 개혁 성경은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아니라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 다음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것도 아름다운 말씀이지만 그 복음의 주체가 뭐냐? 단순히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무엇이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주인공 되신다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빠뜨린 겁니다. 또 주 예수를 믿으라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풀 타이틀을 빠진 데가 3군데나 있어요. 예수님이 주라는 건 뭡니까?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여, 만약 개혁성경을 한다면, 그 다음에 뭡니까? 혹은 네가 주 예수를 신하여, 그 주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주님, 주인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하나님인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으면 네가 뭘 얻습니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이 살인 강도가 2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조롱을 했어요. 네가 만약 그리스도라면 내려와서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그러나 놀랍게도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여러 말씀을 7번의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초반에 들었을 거예요. 정말 그 죽어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믿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놀라운 분이다. 그러나 그 처참하게 버림받고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여, 당신이 왕국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수사본과 TR과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에는 주 예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인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주가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성령님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 살인강도는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고 자기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주 예수여 외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빠졌어요. 주가 몇 번이나 빠졌다고요? 39번이나 빠졌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런 성경을 여러분 귀히 여기시고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한복음 3장 13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결국 다 훼손시킨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 골로새서 1장 14절. 제가 많이 있지만 신약은 일단 그 골로새서로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구약을 몇 구절 더 보겠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시작.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아멘. 자, 여기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역시 사본의 차이입니다. 다수사본, TR, 이쪽에서는 피라는 말이 거기 있지만, 그러나 소수사본, 여기 NIV 이런 개혁성경을 번역한 데는 이 피란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성경에는 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것도 뭐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여기 피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의 피를 무서워합니다. 싫어해요. 마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선 승리했지만 그러나 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 뵈었을 때 결국 쫓겨나고 말았어요.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계시록 우리 12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12장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환난 시대의 성도들도 그들이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속에서도 여기 7년 대환란 속에도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99%는 다 순교당해요. 어쨌든 여기 보면은 그런 가운데서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는 것은 여전히 어린 양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증언의 말씀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이기셨다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로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능히 사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피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데도 피가 있으니까 그거 빠져도 괜찮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 어린 양의 흠없는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는 말씀이 물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시편 23편 없어도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편입니까? 그러나 그 없어도 그렇게 따지다 보면 성경이 얼마나 남겠어요? 한 3분의 2가 없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해도 다 있으니까. 사복음서가 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관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그거 다 빼버리죠. 하나만 있어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몇 가지 복음서를 주셨습니까? 4가지 복음서를 다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이 없어도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을 믿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어와 말씀과 이런 모든 책들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 그렇게 지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피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33세에 돌아가지 않으시고 한 80세 되셔가지고 연세 많으셔서 90세가 되셔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죽노라 대신 죽노라 하면서 돌아가셨다면 죄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죄가 용서될 수 있을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 때 마지막 10번째 장이 무엇입니까? 그 6월절 준비하는 그 어린 양의 그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잘 준비해서 예비해서 간수하라. 그리고 3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봐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그 어린 양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니산월 14일에 죽여서 그 다음에 피를 취해가지고 그 피를 어디다 바릅니까? 문설주에 발랐어요. 근데 한 가장이 깜빡 잊고 그 어린 양을 잡긴 잡았는데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밤? 다음날 아침 어떻게 돼요? 저 마다들이거든요. 죽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만이 부활만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피가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NIV에 빠져 있고 어떤 NIV 말고 다른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피라고 되는 상당수의 대부분의 경우 뭐냐 죽음으로 다 바꿔놨어요. 이게 뭐냐? 이건 마귀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무서워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그 가정과 그 성도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혹 가다 보면 막 그 가위 눌린다는 분 계세요. 그 처방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예수님 찬양 많이 하셔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 보혈에 관한 죄에서 뭡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뭡니까? 주의 보혈 힘입어라. 이런 보혈에 관한 찬송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괜찮지만 그런 분이 가끔 계시는데 막 억압되고 그 보혈이 바로 마귀를 쫓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무엇이 없습니까?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상관없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상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악하고 모든 것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변개된 것들이 빠진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중요 교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메츠거라는 비평학에서는 최고의 권위자고 그 사람이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그 사람도 그걸 인정했어요. 교리적인 차이가 있다. 교리적인 차이가 있다. 성경을 모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아는 바 기존의 여기 그리스도교, 우린 종교는 아니지만 성경적인 그 신앙과 이 NIV 성경 혹은 소수 사본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킹제임스 성경과 NIV 성경 같은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인정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러니까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슈가 되는 오류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 400구절이 있어요. 400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380개는 오류가 아닌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15개는 최근에 오류가 아닌 것이 증명이 됐어요. 5개 정도는 아직 연구 중입니다. 그럼 정확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그럼 안심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이 거의 완벽하든지 믿음으로 완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구약으로 우리 돌아가겠어 서너 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은 어떻습니까? 구약에도 차이가 납니다. 아까 다수사본이라고 부르고 소사본은 아니지만 구약은 좀 달라요. 그것은 뭐냐면 차이점이 있는데 킹제임스하고 NIV 대표적인 것이 요즘 NIV이기 때문에 국제역이라고 그러죠. 차이가 나는데 그건 왜 그러냐? 대개는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구약을 그리스말로, 구약은 원래 히브리어로 돼 있죠. 그래서 그러나 이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오래전에. 근데 그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250년 전에 번역이 벌써 되었다 그러는데 사실 정확히 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정보들이 책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500년 후에 AD, 예수님 오신 지 250년경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번역하고 편집했다, 이렇게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는 70인역이라고 불리우는 그것을 따랐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 구약은 어떤 말로 돼 있다고요? 히브리어로 돼 있고 일부는 다니엘서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아람어라는 아라비아 말이 아니라 그 히브리어하고 비슷한 아람어라는 그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여기 보면은 우리는 번역된 그 70인역이라고 되는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같이 확인해 볼 텐데, 우리 신명기 13장입니다. 아닙니다.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13장 1절. 사울이 1년을 통치하니라. 그가 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한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을 오해를 해가지고, 어쨌든 그 개혁성경에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40년을 통치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NIV는 30년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42년 동안, 다르게 어디서 그것이 왔는지 모르지만 30, 40 이런 말이 있고,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그러니까 신미 표준역에서는 32년을 통치했다. 근데 어디를 봐도 거기서 32년이다 40년은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 그냥 1년이라고 히브리어 성경이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임의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성경은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근거 없이. 그래서 NIV 아까 70인역인데 거기는 3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믿고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도 안 믿고 자기들 임의대로 갖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자기 생각에 안 맞는다고 해서, 자기 해석에 입맛에 안 맞는다고 이 말씀을 고칠 수 있습니까?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우리가 좋아하는 것하고 성경이 맞지 않으면은 성경을 고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3장에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아주 간단한 예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사무엘하
15장. 사무엘 하 15장. 사무엘 하 15장에는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압살롬은 우리 다윗 왕의 아들 중에 하나죠. 근데 압살롬의 여동생이 이쁜 여동생이 있었는데 다말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이복 오빠인 암논이란 자가 동생을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고 겁탈을 성폭행을 저지르게 되죠. 아주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도 크게 아주 노하셨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마침 때가 와서 이 압살롬이 자기의 이복 형인 암논을 결국 죽이게 됩니다. 하마터면 다른 그 왕자들도,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도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결국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기 외가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다윗 왕이 이제 그 첫 아들인 장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도 압살롬이 참 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잘생겼기 때문에, 또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그렇게 했더라도 뭐 자기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잘못된 거니까. 자기 여동생을 폭행했으니까, 이복 동생을. 그래서 다시 불러오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근데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2년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압살롬 마음에 그러더라도 가서 뭐 아버님을 찾아뵙는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 쓴뿌리가 된 겁니다. 아버지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치고 나를 만나주지도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점점 확대되면서, 그러다가 결국 이제 요압이 중재자가 돼서 결국 우리 부자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14장 33절에 서로 만나고 절하고 입을 맞추게 됩니다. 일단 화해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앙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결국 이제 쿠데타를 모의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백성들이 어떤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아버지 왕을 만나뵈러 오죠.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근데 그 만나기 전에 그 성문 앞에 있으면서 무슨 일로 왔느냐 물어보고, 여차저차해서 왔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거 걱정하지 마. 지금 왕께서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내가 너의 문제를 도와주겠다 하고, 다윗 왕이 평소에 하는 것보다 더 잘해가지고 그 아주 힘든 일을 잘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은 너무나 고맙고 좋은 일이죠. 그 다음에 가서 그 얘기, 우리 다윗 왕께서도 지혜로우시고 공평하시지만, 우리 지금 여기에 우리 이 압살롬 왕자도 훌륭하시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나도 그분에게 가야겠다 해서 자꾸만 사람들이 재판 문제를 왕에게 가져가지 않고 누구한테 가져왔습니까? 왕자에게 가져왔어요. 계속 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누구를 더 사랑하고 존경하게 됩니까? 압살롬. 그것이 바로 압살롬이 노린 수였었어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온 이스라엘에게 압살롬이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7절에 보면 40년 뒤에 압살롬이 왕에게 이르되, 40년 후에, 이게 말이 됩니까? 40년 후에? 뭐 4일 후에 혹은 넉 달 후에, 뭐 4년 후에 되지만 갑자기 40년이 나오고, 압살롬이 왕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손한 것이 있으니 원하건대 내가 가서 헤브론에서 내 손을 갚게 하소서. 자, 그래서 이것을 읽는 똑똑한 사람들, 이건 40년이 될 수가 없다. 지금 이때 나이가, 압살롬의 나이가 20대 후반쯤 됩니다. 왜냐, 벌써 결혼도 했고 애가 셋입니다. 티네이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 왕이 앞뒤 전체적으로 볼 때 한 55세 이상 된 그런 중년의 나이였습니다. 6절까지. 근데 7절에 와서 40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윗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90세가 넘잖아요. 그 다음에 압살롬의 나이도 벌써 60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건 40년이 아니다. 그럼 뭐가 맞습니까? 4년 정도가 적합하다. 내가 이 성경을 볼 때 아무리 봐도 40년은 오류가 있다. 아마 하나님께서 원본을 주실 때는 오류가 없었겠지만 아마 원본을 주셨을 때 4년이었을 거다. 근데 그것을 필사하는 사람이,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필사를 할 때 깜빡 졸았다든지 화장실에 갔다 오다 깜빡 잊어가지고 이게 40년으로 된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40년이 맞을까요? 아니면 4년이 맞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이것을 바꿨어요. NIV에 보면은 4년으로 바꿨어요. 개역에도 4년으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럴듯하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신다고 그러는데 1.1획도 차이가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또 내 말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떨 때는 사실 필사자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아무리 다른 사본을 보더라도 여기에 어떤 것은 4년이고 어떤 것은 40년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맞습니까? 히브리 성경이 있는 대로 몇 년이 맞아요? 40년이 맞죠. 하나님 말씀과 내 상식이 맞지 않을 때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살면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믿음이 성숙해지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따라서게 되면은 많은 경우에는 단순히 지식이 없어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부족해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은 내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전혀 내가 지금 자라오면서 집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심지어 교회에서 배웠어도 내가 순종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안 하면 그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던데요. 우리 사장님은 그렇게 안 하던데요. 사장님이고 교수님이고 박사님이 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0년으로 되어 있으면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성경을 4년으로 뜯어 고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시고 맞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가 지식이 부족합니다. 제가 순종이 부족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악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내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15년 동안 그 보지 못했던 그 우리 소년이 왜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까? 이 꽃의 아름다움, 석양의 아름다움, 그 아무리 설명해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40년은 그것이 아니라 이 40년이 시작이 어디냐 이거예요. 시작. 언제부터 40년이냐? 이건 여기뿐만 아니라 종종 나오는 겁니다. 사무엘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 역대상에 보면 몇 년이 됐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지금 이 왕이 즉위했을 때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분의 경우에 그 왕조가 시작됐을 때부터 북왕국은 왕조가 9번 이상이나 바뀝니다. 그래서 이 왕이 시작될 때부터 몇 년이 아니라 이런 아합이 왕이 있었고 아합의 아버지는 오므리였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아합이고 그 다음에 아시아가 나오고 뭐 이런 나오는데 거기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40년은 지금 6절에 있는 40년이 아니라 그것이 끝나고 40년이 아니라 지금 이때부터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40년 전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다윗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50대 중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압살롬의 나이가 20대 중반 정도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약 30세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대를 추적해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한 17살 정도 그렇게 됐었어요. 18살. 그러니까 뭐 10살짜리가 아니었었습니다. 10살짜리가 어떻게 고모고 싸웁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골리앗을 쳐부쉈을 때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도 위축이 돼서 좀 나갈 만한 사람이 없느냐? 아무도. 그럼 내가 그를 사위로 삼겠다. 이렇게 보상을 걸어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누가 물리쳤습니까?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자, 그리고 개선 퍼레이드를 이렇게 벌였어요. 그때 여인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몇 명입니까? 1000이요.
다윗을 죽인 자는 얼마입니까? 만만이라고 했어요. 그때 그 말씀이 있은 다음에 바로 사울 왕이 그때부터 다윗을 눈여겨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위축을 받는 겁니다. 내가 왕이라면 아직 내가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가서 다윗 이 골리앗을 물리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자존심도 있고. 근데 지금 뭐 티네이저 아이가 나가서 그걸 물리쳤으니 좀 민망하기도 하고, 이 다윗이 내 왕자리를 넘보지 않을까 해가지고 13번이나 구해. 비록 사위로 삼았어도 창을 서너 번 던졌잖아요. 제가 그걸 추적해보니까 13번이나 죽이려고 했었어요. 장인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러나 그런 것이 있었던 건 뭐냐면은 자기가 볼 때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볼 때에 내 자리를, 왕자를 탐내는 자라고 여기고 그를 경계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사실 거꾸로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이제 중년의 나이지만 내가 이제 왕위를 마치게 되면 저렇게 훌륭한 젊은 사람이 이 나라를 강력하게 세우게 되고 우리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최고의 국가를 세울 걸 생각하면서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이랬어야 되는데 경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처럼 그런 일이 40년 전에 일어나는데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그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 아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거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40년 후에 물론 다윗은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을 샀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그 해석과 앞뒤를 보면 되는데 40년이 아니라 몇 년이라고 고쳤다고요? 4년으로 고쳤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킹제임스 성경이 바르고 정확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6장 2절.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가 되지만 아까 400개라고 말씀드렸어요. 다 할 수는 없고요. 물론 여기에 서너 개만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우리 6장이 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주를 위하여 건축한 집은 길이가 60규빗이요. 성전 아시죠? 성막이 있는데 그것은 성전입니다.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얼마입니까? 30규빗이다. 규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팔꿈치로부터 손끝까지 한 45cm 정도, 50cm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30규빗이면 15m 정도, 이거보다 훨씬 높겠죠? 15m는 안 되죠, 목사님? 상당히 높은 건데, 어쨌든 길이가 60이고, 그 다음에 폭이 20이고, 높이가 30이다. 이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평행 구절인 역대하 3장을 보세요. 역대하 3장. 역대하 3장. 역대하 3장. 역대하 3장. (3절과) (4절을) 같이 보십니다. 역대하 3장 3절과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역대하 3장 3절과 4절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지시받은 것들은 이러하니라. 똑같은 말씀인데 그 집은 처음 재든 규빗으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똑같죠? 길이가 60규빗. 그 다음에 너비가 20규빗이요. 똑같습니다. 4절 보세요. 그 집 앞에 있던 주랑의 길이는 그 집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것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입니까? 1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높이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30규빗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얼마입니까? 120규빗입니다. 서로가 맞아요, 틀려요? 길이하고 폭은 다 맞지만 그런 높이가 한쪽에서는 30규빗이고 이쪽에서는 120규빗이니까 이걸 맞춰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과 내가 안 맞을 때는 뭘 고쳐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고칠 것이 아니라 누굴 고칩니까? 나를 고쳐야 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그러나 여전히 NIV를 번역하고 소수사본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다 고쳐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100을 빠뜨리고 20규빗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사실 안 맞습니다. 아까 30규빗이니까.
그래서 이 100이라는 숫자도 뭐냐, 아마 그 필사하는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마 몇백 년 전에 필사를 하면서 깜빡 졸았든지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와서 깜빡해서 원래는 20규빗인데 100이란 말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IV에는 20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혁성경에는 그대로 뒀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120규빗이 됐는데 무엇이 맞습니까? 120이 맞습니까? 30이 맞습니까? 아니 20이 맞습니까? 뭐가 맞아요? 예, 정답을 말씀하셨네요. 여러분 120이 맞습니다. 예.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성경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비평학 그 지식을 가지고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지혜와 지식을 없애시기 위해서 이런 모순을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안 믿는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나 사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진리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진리를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또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120이 맞지는 성경 자체로도 이게 모순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조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세기에 그 유대 나라에 있었던 일들과 그 고대 유대 물론 성경에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런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침례 요한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로마와 전쟁에서 잡혀서 포로가 돼서 그러나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줘서 유대 역사와 그 당시 1세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게 했고 지금도 그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기록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참수당해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쟁반에 받아가지고 거기에 그 헤로디아에게 갖다 준 것이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근데 그 기록에 보면은 그 목이 잘렸는데도 그 침례 요한이 말을 했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가 믿을 수는 없죠. 그렇죠? 성경이 아니니까. 그런 기록도 있고 그 기록에 의하면은 헤롯이 46년 동안 수고를 해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완성했는데 그 성전의 높이가 70규빗이라고 그랬습니다. 대단한 건축이죠. 그 당시에. 근데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의 그 앞에 부분의 높이가 뒤는 똑같아요. 아까 30규빗이지만 그 앞에 부분의 높이가 여기 있는 것처럼 얼마입니까? 120규빗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헤롯이 그 사람이 26개의 그런 빌딩 프로젝트를 다 완성시킨 대단한 사람인데, 물론 예수님 어렸을 때 그 어린아이 죽인 사람이었지만은 악한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을 행하였고 그 사람 당시의 기술과 재력이 70규빗을 세울 수 있었다면은 솔로몬은 더 높은 것을 능히 세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헤롯보다 큰 자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솔로몬이 금은 보화와 재력과 기술이 더 훨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30이었지만 이 뒷부분은 30이었지만 맨 앞에 부분은 높이 만들었어요. 오늘날에도 또 중세 때에도 우리 성당 같은 걸 지으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인용해 드린 말씀이지만 앞에 부분이 상당히 높죠. 그렇죠? 고딕으로 해서 빼빼서 십자가 달아놓고 그랬잖아요. 보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성전 지을 때도 뒤에는 평평하게 했지만 여기 앞에 부분은 120규빗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보면은 여러분 검색을 해보시면은 성전에 대한 이미지를 구글 검색하시면은 그냥 평평하게 앞에 나오고 조금만 높은 것만 나오는데 요즘은 찾아보시면 120규빗의 높이의 이 상상도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아무리 봐도 120이 맞지 20이나 30은 되지 않습니다. 뒷부분이 30이고 앞에 부분은 성경이 있는 대로 120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성경을 재단하는 이런 악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번역한 성경, 그런 사람들이 최고라고 말하는 성경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여기 신약의 경우 다수사본, 수사본이 있고 그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고 다른 성경이 있는데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오류라고 말하는 것들이 오류가 아닙니다. 여기 400개 중에 385개, 395개의 답이 이미 나와 있고 5개는 계속 진행형입니다. 아마 사본이 또 발견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70인력을 가지고 여기 히브리어 성경 된 것을 뜯어 고치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믿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손안에까지 와서, 아니 우리 컴퓨터에도 있고 우리 아이패드 노트에도 있고 심지어 스마트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감사하시고 그 말씀 사랑하시고 묵상하시고 들으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늦게까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한 귀한 성도님들 복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아니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가치관에 틀리다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복을 누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넘치는 생활하는 성도들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 쓰고 있죠? 예? 한국말로 흠정역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킹 제임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왜 우리 목사님 킹 제임스 쓰나 질문도 못하고 오늘 불만 가진 분이 있었다면 오늘 해답이 다 됐겠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귀한 변개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 쓰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늦게까지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강해해 주신 우리 이학로 목사님 감사드리고, 또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하실 분들 좀 불안하겠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힘 주실 겁니다. 피곤하지 않게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하나님 말씀 들으셨으니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기도하고 오늘 저녁 예배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때때로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가 정말 변개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귀한 참으로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 가운데 저희 교회에 오셔서 열정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주신 귀한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을 연구하고 조사해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이 얼마나 참으로 보존되고 귀한 말씀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학로 목사님 제 뒤에 가 서 계시고 여러분 또 인사하시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주